주님이 지금도 잘해 주십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수레에 실어 나르는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로 잡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깨에 울러매고 이제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올 때 어제 본문에서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법궤를 맞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악기들 다 치우고 오늘 본문 보니까 나팔만 이렇게 불어가지고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막 성대하게 멋있게 이게 초점이 아니라 본질만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고 기뻐하고 옷이 흘러내릴 지경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성경에서 다윗이 다른 전쟁에 승리했을 때, 원수를 이겼을 때, 그럴 때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법궤를 그렇게 기뻐했는데 왜 이렇게 기뻐했는가? 도대체 법궤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회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기뻐했느냐? 이 법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교회, 또 다른 말로는 언약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문다. 그것이 언약궤의 상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한 번은 엘리 제사장 아들들도 그런 생각을 했죠. 법궤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라고 생각할 만큼. 근데 그건 하나의 상징인데 또 그렇게 이용하면 되지 않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이 지기도 했지만, 근데 아무튼 이 법궤가 그렇게 다윗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자,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성의 법궤를 모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사모했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리죠?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춤추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예배 때 막 박수를 막 치고 또 손을 들고 또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만큼 기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역사보다도, 심지어 다윗이 승리하고 원수를 이기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고 묵상해보고 누려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돈을 누린다든지 건강을 누린다든지 이것도 기뻐할 만한 일이잖아요. 병을 고쳐주셨다든지. 근데 이것보다 더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누리고 경험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박수치고 춤추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감격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 나와 함께 하심, 이 감격을 우리가 노래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특징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든 뭐든
체면도 내려놓고 자기 위신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감격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대조적으로 오늘 한 인물이 다윗의 부인 미갈이 등장하잖아요. 이 미갈은 이런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의 본질은 여호와 앞에습니다. 근데 미갈은 지금 다윗을 업신여겼죠. 조롱하죠. 그러면서 20절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거는 조롱하는 거 비꼬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방탕한 사람들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느냐, 왕의 위신을 좀 지켜야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미갈이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윗의 예배의 특징은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마치 아기가 뭐 부모님들 앞에서 조롱 피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체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것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미갈은 누구 앞에서였을까요? 왕인데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있지. 이게 미갈의 어떤 예배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미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즐거움이, 그 기쁨이, 감격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미갈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다윗이 그렇게 춤추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체가 옷이 내려올 정도로 춤추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는 미갈이 지금 조롱을 하는 거죠. 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예배를 좀 점잖게 드려야지, 이럴 수도 있죠. 박수 친다든지 또는 뭐 예배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가끔씩 보면 콧물이 막 그냥 쭉 땅에까지, 어떤 청년이 180 넘는 청년이었는데 막 은혜 받고 성령 세례 받는데 얼마나 막 울면서 눈물 콧물을 진짜 흘리는지, 콧물이 쭉 내려오는데도 그거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누가 그럴 수 있겠죠. 저렇게 뭐 좀 추접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 그 감격이 있으니까 자기는 콧물 흘리는 거, 그냥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미갈의 예배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로지 여호와 앞에서 이거 붙잡았던 사람이고, 또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뭘 저렇게 박수치고 뭘 저렇게 예배 때 춤을 추고 뭐 손을 들고 저렇게 예배드리나, 점잖하게 예배드려야지, 이런 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갈이 그 기쁨과 감격을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조롱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때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한 가지죠. 당시 있던 여인들에게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것은 고통 가운데 한 가지인데,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즐거움을 모르는 자는 다른 즐거움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 진짜 기쁨은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가 즐겁고 기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 오늘 또 그것 붙잡고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을 볼 때 혹시 미갈의 눈처럼 사람을 의식하고 또 체면을 의식하고 그렇게 드리며 또 보는 예배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